금요일 아침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에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강해졌지만 아하스는 이방의 풍습을 따라 행함으로써 혹독한 일을 당합니다. 오시아 이후에 요담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25세의 왕이 되어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행위를 따라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습니다. 요담은 여호와의 전과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망대들을 건축해 나감으로써 나라를 점점 견고하게 세워나갑니다. 그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암몬 자손은 그 해에 100달란트, 밀 10,000고르,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3년 동안 그렇게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음으로 요담의 나라는 점점 강하여졌습니다. 요담의 죽음 후에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아하스는 20세의 왕이 되어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죠. 바알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과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불살라드리는 인신제사를 행합니다. 산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아람의 손에 넘깁니다. 그들은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끌고 가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유다를 넘기십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는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입니다. 그중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의 형제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합해서 20만 명을 사로잡고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갑니다. 사마리아에 여호와의 선지자 오뎃이 있었죠. 그들이 돌아오는 군대를 향해서 오뎃이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여 너희 손에 넘겼거늘 너희가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그들을 납치하여 노예를 삼고자 하는도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은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에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중 몇 사람이 그 군대를 막아서며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포로들을 그들에게서 빼앗은 노략물 중에서 입히고 신기고 먹이며 그 후에 그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오늘도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왕의 이야기죠. 점점 강하여진 요담과 점점 무너지는 그의 아들 아하스. 그들의 핵심은 어떤 길을 갔느냐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요담,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길을 가지 않은 아하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감으로 점점 강해졌다고 요담을 칭찬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인신제사까지 드리며 여호와 앞을 떠나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아하스 왕. 아하스를 향한 심판 선언도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넘기심에. 두 왕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셨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 은혜와 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두 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했는지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며 그의 행위에 따른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분명히 판단하실 것이며 그에 따른 상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또한 누구 앞에서 행해야 될지, 누구를 위해서 행해야 될지, 누구의 상을 기대하며 행해야 될지 분명하게 인식하며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매 순간 되새기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 우리의 입의 말,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생각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고 계시며 판단하시고 또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상을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되는가? 물론 정답은 있죠.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이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요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제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아버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성전에 출입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형벌이 무서워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고 성전에서 제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무슨 이유로 형벌을 받았는지 그 부분을 고쳐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꾸로 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행위 하나하나가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가 성전에 출입하지 않은 행위 뒤에 백성의 부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행위, 제사하지 않은 행위가 백성들의 부패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란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점점 강성하여짐을 체험하죠.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다시 말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잘못, 가장 기본적인 잘못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아들 아하스에게도 그렇게 미치지 않았을까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은 연약한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그 출발이 바로 성전된 주님께 예배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또한 무엇보다도 나를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참전 예배자로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며 판단하시며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족적은 없어지지 않죠. 그 족적대로 따라오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라온 큐티 마치겠습니다.